지난 4월 첫 주에 성찬에 관해 고백하는 29장 1절을 배웠습니다. 6주 만에 그 다음 2절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둘째, 언제 제정하셨고 언제까지 지키라 하시는가? 셋째, 무슨 목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첫째로 누가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할 때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이 제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찬의 권위와 중요성을 유감없이 나타냅니다. 둘째, 언제 제정하셨는가 할 때 잡히시던 밤에, 곧 배반당하시던 밤, 내부의 배반자에 의해 외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시던 그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성찬을 지키라 하시는가 할 때 세상 끝날까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런 제정 시기와 준수 시한도 성찬의 중대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후대의 신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하시려고, 그 안에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고, 그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은혜와 힘을 얻어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슨 목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확실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자라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더욱 연합되도록 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29장 1절이 성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고백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2절은 성찬의 성격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 29장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시작,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성부께 바치는 것이 아니며 산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어떤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친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드리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 대하여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희생 제사인 이른바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일한 희생 제사를, 곧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화목 제물을 모독하는 것이며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2절에서 성찬의 성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를 하나만 꼽는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큰 소리로 한 단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라 조심하는가 보네요. 제사라고 해도 좋고 희생제사라고
해도 좋고 혹은 제물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제사란 제물을 바치는 것이니까요. 그래 이 29장 2절에 제사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4번 나오고요. 제물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3번 나와서 모두 7번이나 줄줄이 메아리 친단 말입니다. 그래 이 핵심 단어를 생각하면서 2절을 자유롭게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거기 말을 괄호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바친다는 건 이건 제물로 바치는 걸 말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암시적으로 여기 제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사죄를 위해서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거기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건 제물로 드리셨다 그 말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제사에 대하여 찬양 드리는 게 성찬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희생 제사라고 주장하는 미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화목 제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제사, 제물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2절의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성찬은 결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주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면 성찬을 제사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유럽의 대세인 로마교의 철칙 같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교는 비단 5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교리를 철통같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 로마교의 신부는 여전히 사제, 이름이 사제예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매주 미사, 곧 제사를 드린다 합니다. 미사란 제사장인 사제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빵과 포도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런 성격에 대하여 개신교도들이 비판하니까 그에 대한 자기들의 변명 삼아서 자기들의 미사는 피 없는 희생 제사라고 호도합니다. 그러나 피 없는 희생 제사란 그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볼 때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아니라 희생 제사는 그 이름 그대로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내서 드리는 게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물의 피가 없이는 죄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야 그 목숨이 끊어져야 그게 그 목숨의 그 상징물, 목숨을 담은 액체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피 없이는 죄사함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 없는 희생제사란 그게 뭐란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찬이 제사가 아니다 하고 힘주어 고백합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무슨 식사? 어떤 식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굳이 성찬에서 제사의 요소, 제사의 성격을 찾아야만 한다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성찬을 가리켜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라고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우리 고백서 2절 두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에 대하여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으로 기쁘게 인정하는 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 성찬상에서는 찬송이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기념식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찬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도, 구원의 방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느냐 그릇되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비단 요 성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직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 성찬론이 더 중요하게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 그리스도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구원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로마교는 성찬에 대해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분론이 왜곡되고 그릇되게 됩니다. 그래 신부를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사제라고. 이 그릇된 생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론에까지 파급됩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신앙고백서 2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퀴즈를 내고 싶은데요. 같은 뜻을 지닌 형용사 혹은 부사가 5번이나 줄기차게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 형용사, 부사가 뭡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말 뭡니까?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단번에,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단번에 유일한, 그리고 또 한 번 반복되는 유일한, 그거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 5번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모두 어디에 붙는 말들이에요? 뭘 수식하는, 뭘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찾아보지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친히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들이신 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일한 희생제사,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화목제물. 어디에 다 이 단 하나의 이 말이 어디에 다 붙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에 단번에 유일한 한 번에 이 말이 다 갖다 붙는다는 말입니다. 유일성, 유일무이성,
다시는 반복될 수 없고 두 번째가 없음,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남. 이걸 영어로, 이게 한 단어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once for all입니다. 그래, 그 말을 지금 이 신앙고백서는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 이 단번에 뭐 영원히 한 번, 이 말이 다 유일한, 이 말이 다 어디서 온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2번과 4번에 증거성구에 줄줄이 달려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서 이 단번에 한 번, 한 영원한 이 말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도 잘 드러나는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앙고백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의 메아리요, 성경 말씀의 복창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 신앙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핵심을 딱 간추려서 어떤 단어나 어떤 구나 이런 것들을 복창하면서 자기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알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엄청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거의 나침반과 같아요. 지도와 같단 말입니다. 첫째로 세 가지를 차례대로 7장,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서 이 말이 왔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원래 우리 하는 대로 하자면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뜻을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 이거 아마 한 1, 2년 걸릴 중대한 과제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 12, 13장을 그런 식으로 4, 50회에 걸쳐서 석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 50회에 강설에 해당할 분량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경을 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저 간단히 그냥 그 핵심만 뽑아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단번에와 관련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본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그 말을 다른 식으로 이 본문에서 표현하면 항상 살아계시기에, 그게 영원히 계신다는 말이니까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기에 다른 제사장으로 교체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맡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이 말이 중요한 건데요, 날마다 매일, 문자 그대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무한 반복하였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제물을 드리셔서 두 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중요한 구절들을 읽기만 하여도 좋겠습니다. 거기 7장 그 몇 절만 그냥 발췌해서 읽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 이거 영원과 관련해서 7장이 뭐라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리스도께 맹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건 구약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아드님께는 맹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건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초래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 24절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부분 읽으면 그러므로 쭉 넘어가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바꾸어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주제, 이 신앙고백서의 핵심 키워드 단번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 28절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7장은 그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항상 살아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요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하는 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지요. 둘째로, 이 단번에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 가운데 우리가 발췌하여 읽은 본문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 그것입니다. 그런 게 그 7장에서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7장에서는 주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게 강조되었다면 9장을 보면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제사장도 되시고 완전한 제물도 되셔요. 완전한 제물이시기에 단 한 번만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완전한 제물이신가 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로, 구약시대도 늘 피를 내서 제물을 들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할 때 하늘에 있는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그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거다. 그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가 할 때 자신의 피로 이번에는 모형이 아니라 그 모형의 원형인 하늘의 실체인 하늘의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갔던 짐승의 피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제물로서 하늘의 지성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더욱이 이런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시기도 대단히 중요해서 거기에 언급이 되었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시려고 세상 끝에 곧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기도 중요한 거라고요.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모형의 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실체가 딱 마지막 시기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이기도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런 말씀으로 딱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이 맨 역사의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건 최종적인 시기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역사는 끝난다. 그래, 그리스도를 맨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기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런 두 가지 7장과 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의 신자인 우리에게 제사장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히 충분한 것이지 인간 제사장, 사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교회 그런 그 신부를 가리켜 사제님이라든지 사제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무슨 제사장이요? 어림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을 단 한 번 완전히 드리셨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충분한 것이지 날마다 주일마다 또다시 제사를, 또 다른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로마교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무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매일 드립니다. 매일 미사 드리거든요. 매일 성체를 봉헌해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답니다. 누가요? 인간 제사장이. 우습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인간이 예수님을 들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과 9장은 로마교의 그 미사론, 로마교의 성찬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요 허구적이며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과 완전한 제물 되심을 결국은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되시는 이 진리가 훼손돼요. 이 진리가 곡해되고 이 진리가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우리가 도무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단번에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본문의 요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 완전한 구원이 이미 왔다. 우리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론은 직분론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독론, 그리스도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우리의 구원론에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며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교 사람들은 끝끝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부족해. 영세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죄가 용서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미사 드리기 전에 신부에게 이른바 사제에게 와서 고해를 해야지. 그래, 고해 성사를 해요. 내 죄 이런 거 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보속을 명하거든요. 네 죄 갚아야지. 뭐 하루 금식하라든지 어떻게 성경을 뭐 어디를 읽으라든지 외우라든지 이런 식의 인간의 그 자기 죄를 속할 행동을 요구해요. 그렇게 이제 명받은 대로 하면 그 신부가 한 거고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 죄는 사해 지켰구나 하는데 어떻게 해?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네. 또 어떻게 해요? 미사를 또 드려야 되고 또 고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짓는 죄에 따라서. 근데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로마교는 결국 이런 그릇된 성찬론을 가지고 있기에 신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나? 아니거든요.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자기를 이미 들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자기의 주와 구주로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고 받는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확언한단 말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뭘 믿는 거란 말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이걸 10장을 이제 잘 읽으면 정말 좋은데 주일날 뭐 하는 날입니까? 가서 읽으십시오. 저녁 잡수시고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탁 치워놓고 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자.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환해질 것입니다. 다 못 읽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게 한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쭉 넘어가서 14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말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 저자는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어떻게 실증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이어서 말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라고요. 이런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내가? 아니, 날 보면 이게 영 아닌데 뭘 온전하게 영원히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씻을 수 없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그러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우리의 의문이 들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는 16절, 17절입니다. 10장. 궁금하시지요? 16,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건 구약의 인용입니다. 어디에 인용이에요? 구약이 인용되면 다 찾아가 봐야 되는데 뭐 당장은 찾아가 볼 겨를이 없으실 거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주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어느 때요? 예레미야 때. 왜요? 옛 언약이 망하거든. 구약이 망합니다. 예레미야 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가슴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새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첫째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완전한 사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이 날이 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화목 제물 되심, 영원한 그 희생제사, 완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다는 말이 아닌 줄을 아시겠습니다. 다 아셔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범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갑자기 기억이 소거돼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까맣게 모르는 사람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는 역사에 남을 것이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확실한 말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할 만큼 다 용서해 준다. 완전히 용서해 준다. 마치 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네 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존재처럼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완전한 사죄를 약속하셔요.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물을,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으니 하나님이 흡족하셨고 죄값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네 죄값 다 내가 받았고 청산되었으니 너에게는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그럼 너는 멀쩡하네, 죄 없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과 생각에 심어져요. 이건 구약시대 때 죽었다 깨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이루어질 수 없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끝내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의 돌판으로 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참된 구약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듣는데 끝끝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해요. 귓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휘어감아서 인생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백날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보셨습니다. 그래, 새언약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 이제 모세 때처럼 돌판에다가 내 말 새기지 않겠다. 내 백성의 마음판과 그의 생각 복판에다 골수에 내 말을 심어주리라. 내 말을 새겨주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를 기억하시면 부활의 날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을 잔치하는 날입니다. 주일이란.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존재다. 오늘도 사실이다 그 말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죄보다 100만 배는 강하다.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다.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떠나면 내가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수밖에 뭐가 더 있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사무쳐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뜻해지고 벅차오릅니다. 이건 나의 구원자의 말씀이고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드님을 희생시키신 분의 말씀이로구나. 이건 사랑의 언약이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는 이 복된 말씀을 내가 왜 안 지키고 살랴? 이게 내 멍에인가? 이걸 내가 억지로 지켜야 돼. 아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 부담 엄청 된다. 그렇게만 느끼십니까?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닐 것입니다.
사죄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늘 부담으로만 온다면. 왜 부담이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는 우리 신랑의 말씀인데 이 달콤한 사랑의 언어가 왜 우리에게 족쇄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언제든지 승순하고 순복합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완전한 사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심겨짐, 이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19절로 22절에 마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핵심만 발췌하여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9, 20, 21, 22 넉절인데 두 절만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 19절 이하의 몇 절은 긴 강설로 한편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의 주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충분히 표시되지 않아서 그렇지 히브리서 저자는 요 10장 19, 22절에서 우리의 소유 두 가지를 명백히 말해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두 가지 빼앗길 수 없는 소유물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이건 첫째와 둘째는 묶여있는 건데 대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계시니 나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 하늘 보좌,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니면 없어요. 아니면 죽어요, 들어가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지 않냐? 이런 용기 없나?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영광의 어전에 내가 직행한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못 가지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담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다. 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참마음과 진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그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완전한 사죄를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력을 가지고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경험해야 하는 현실이고,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의 예배는 이게 종교 행사고 안 믿는 사람 제사상 차려놓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인간의 그냥 행사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참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런 긍정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매주 한 사람은 그의 믿음이 강화되어서 완전한 사죄를 확신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을 모시고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요 7장, 9장, 10장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흡수한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 시대를 가득 덮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릇된 성찬 교리를 배척하고 물리치면서 단번에 영원히 한 단일한 유일한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창하면서 직분론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바른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자기 시대와 대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자기 시대와 늘 대결한다고요. 이건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비판하기 좋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렇게 가득 그런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싸우지 말자. 신자에게 덕을 끼치자.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그릇되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당한 비판, 정당한 비평을 하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조들, 저희의 믿음의 아비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같은 기독교 진영에 속한 것 같으나 그릇된 교리에 함몰되어 있는 당시 대세를 차지한 로마 교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연한 언어로 복창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영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듣고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과연 새 언약의 백성이옵니까? 저희 자신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매꿈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을 비추어 보아 과연 자기 마음에 사죄의 확신이 있으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달게 늘 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